우리의 생명이 근원이 되신 주님, 길을 열어 주를 듣도록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여 말씀하십시오. 종들이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끔 타지에 여행을 가면 여기 전기 코드가 어디 있나 이거부터 찾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핸드폰도 충전해야 되고 노트북도 써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데 이 방 안에 콘센트가 잘 안 보인다. 그래서 저 탁자 뒤에 뭐가 있나 싶어서 탁자를 이렇게 치우 보니까 마침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구나. 연결을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분명히 콘센트인데, 그리고 분명히 내가 그 콘센트에 꽂았는데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겁니다. 아, 죽은 콘센트구나. 또 없나? 이렇게 둘러보다가 또 저기 책상 뒤에 뭐가 있어서 거기도 꽂아봤는데 역시 똑같이 모양은 그대로고 꽂은 거는 맞는데 전기는 안 들어옵니다. 거기도 전원 공급이 차단되어 있는 죽은 콘센트죠. 그래서 이제 깨닫습니다. 처음에 들어올 때 그 작은 냉장고 꽂혀 있던 스탠드 서 있는 그 전등불 들어오게 했던 그게 이 방에서 유일한 콘센트였구나. 그래서 그 중에 하나를 빼고 거기다가 꽂으면 그제서야 충전이 시작됩니다. 아마 비슷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전기를 찾아야 되는데 살아있는 콘센트를 찾아서 공급해야 되는데 여기가 유일하게 전기 나오는 곳이구나.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이 있죠. 유일하게 생명 나오는 곳,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곳은 없습니다. 비슷해 보이는데 아닙니다. 나올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내가 분명히 제대로 한 것 같은데도 거기서는 생명이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5장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예수께 붙어 있으면 모든 것이 되고 예수께 떨어져 있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이것은 사실 요한복음 15장만의 가르침이 아니죠. 성경 전체를 요약하라면 그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예수 안에 거하라. 그 안에 모든 생명이 있다. 예수 바깥에 떨어져 있느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이다. 그게 결국은 성경 전체에 걸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유일한 생명 나올 곳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오늘 본문을 가지고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다가 잡히는데 그 중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 날에 하셨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어떤 학자들은 겟세마네 동산까지 걸어가는 길에서 길 도상에서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어느 쪽이든 간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꼭 전달해 주고 싶었다, 이 의도만큼은 분명해 보이죠. 네, 그 메시지가 뭐였냐면 내가 포도나무다라는 메시지입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자기 자신을 포도나무로 비유했는데 이거는 구약의 배경을 쭉 놓고 그 맥락 속에서 살펴보자면 지금 뭔가 주인공을 바꾸는 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포도나무는 원래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말해요.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근데 포도나무가 비유로 등장할 때 거의 항상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이사야 5장 같은 데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자기를 농부로 비유하면서 포도원을 짓는 장면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땅을 갈고 거기에 돌을 다 제거하고 여우가 못 들어오도록 울타리를 쭉 두르는 수고를 하고 이 파수대를 만들어서 이걸 지키게 만들고, 그 중에서 포도 중에서도 극상품종을 구해다가 심었는데, 그리고 물도 주고 비료도 주고 이제 세월이 지나서 때가 되면 좋은 극상품종 포도를 거둘 줄 알았는데 이게 웬걸, 왜 들포도가 맺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사실 절규하는 장면입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무엇을 더 해줄 것이 있었길래, 너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했길래 너 이스라엘아 이런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가 있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심은 은혜, 너희들에게 준 약속, 너희들에게 선지자를 통해 계속 가르쳐준 진리의 길, 그게 다 어디 가고 지금 너희들의 인생의 결과가 이거냐? 이거를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언한 장면이죠. 시편 80편에도 보면 역시 또 포도나무가 등장합니다. 근데 이제 이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하죠. 어찌하여 이 포도나무를 주변에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돌아다니면서 이걸 다 따먹고 앉아 있느냐?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지키시고 사랑하시고 진리의 길로 인도하셨는데 어떻게 살았길래 이방 사람한테 이렇게 짓밟히고 괴롭히고 웃음거리가 된 민족이 되었느냐 하고 이 시인이 또 절규하는 겁니다. 그 밖에도 여러 번 이스라엘이 포도나무로 비유되고 있는데 지금 두 번의 예를 든 것처럼 거의 대다수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얘기할 때 포도나무로 비유를 듭니다. 요 맥락 속에서 예수님이 지금 내가 포도나무다라고 말함으로써 이 포도나무로 비유되었던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의 대비되시는 분으로 서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베푸시고 기회를 줬어도 실패하는 포도나무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에 붙어 있는 것으로 자부심을 갖기도 하고 어쩔 때는 허탈감, 박탈감을 느끼기도 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림자였습니다. 진짜 생명을 공급할 수 있는 진짜 나무, 거기에 붙어 있는 것이 정말 특권일 수밖에 없는 참 포도나무는 예수님 자신밖에 없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리에 서셔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기 자신이 진짜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참 포도나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내 아버지는 농부이시다 이렇게 이제 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농부의 비유로 합니다. 우리가 이제 예수님 안에 붙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공급받게 되는데 그 옆에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2절에 기록되어 있죠.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1번은 뭐냐면 붙어 있는데 열매를 전혀 못 맺는 가지. 요거는 어떻게 하시냐면 잘라버립니다. 1번 가지입니다. 2번 가지는 뭐냐면 열매를 맺고 있는데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도록 그대로 둔다가 아니고 뭐라고 돼 있어요? 손질하는 가지. 이 두 번째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가지부터 생각을 해보자면 손질한다라는 것은 여러분들 그 나무를 키울 때 생각해 보시면 원 줄기가 있고 거기서 첫 번째 가지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정원사들이 혹은 농부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첫 번째 가지까지는 그대로 두는데 그 가지에서 또 곁가지가 나오면 그대로 두지 않고 잘라버립니다. 왜죠? 특히 과실수의 경우 곁가지가 많으면 열매가 없거나 부실하게 열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원가지에서 처음 나온 가지들 그것도 약간 듬성듬성하게 남겨놔서 열매의 최대한의 영양분이 가도록 가지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죽은 가지는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가지이고 열매를 맺을 가능성이 있는데도 자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자르는 게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프죠.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 가지치기 작업을 우리에게 하실 때 우리는 아프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인간적으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왜 이렇게 나한테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렇게 아픈데 왜 나를 이렇게 계속 내버려 두시지?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으면서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잘못되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지? 아파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아들에게 징계는 다 있는 것이거늘 징계하지 않으시면 그는 친자식이 아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덧붙입니다. 육신의 부모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려 하심이다. 뭘 위해 가지치기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을 때는 이게 너무나 아픈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가지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공부를 하고 있을 때 지도해 주시던 교수님이 종종 그렇게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Distraction is your number one enemy. 주의 산만해지는 것이 너의 최악의 적이다. 이게 뭐냐면 글을 하나, 가치 있는 글을 하나 써내려면 진짜 거기에 미쳐야, 그죠? 그게 소설이 됐건 아니면 뭐 논문이 됐건 거기에 완전 몰두하고 미쳐야 뭔가 하나 작품이 나와도 나오는데 보통 안 그런 학생을 많이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재능은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는 사람을 가끔 보면 가지치기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사실 인생 살아가다 보니까 이 대학원생들이 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삶에. 그래서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뭐 나쁜 짓 하는 거 없는데도 열매가 안 맺히는 이유가 자기가 봤을 때 디스트랙션. 철길을 잘 달리고 있는 이 열차를 그 트랙에서 끌어내려서 다른 걸 자꾸 보게 만들고 다른 데 자꾸 들리게 만들면 원래 가야 될 그 길을 따라 목적지에 도달을 못하게 되더라. 이 그 자기의 경험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삶에서 자꾸 만들어내는 우리의 주의 집중 신경을 분산시키는 일들에 대해 주님께서 잘라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이 일을 깨닫는다면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지만은, 그죠? 그래서 성장통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알면. 근데 주님의 마음을 모르면 그 고통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하시지 않는구나. 아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보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나 보다. 교회에서 하는 말이 다 진짜가 아니었나 보다. 이렇게 오해 속에 거듭하면서 그 본가지 되시는 주님으로부터 자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죠. 그게 2번 가지입니다. 어쨌든 2번 가지는 열매 맺을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고통이 느껴질 때 이것이 무엇인지 한번 잘 살펴보십시오. 죄로 인해서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딱히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뭔가가 부러지는 기분이 든다면 그것은 지금 솜씨 있는 농부이신 아버지께서 내 삶에 가지치기를 해주고 계신 것이구나 라고 받아들이면 넘어갈 수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의 신앙은 더욱 정결해집니다. 그의 믿음은 하나님을 향해 더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전에는 많은 것들을 저글링 하느라고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스스로를 피곤하고 힘들게 만들었던 자기 세계관에서 벗어나 이제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단순성의 힘,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만이 보람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돈 벌고 세금 내고 자녀 키우고 옷 사고 헤어를 만지고 밥을 먹고 운동하는 이 모든 것이 결국 내가 붙어있는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도록 단순화시키는 과정은 그래서 아프지만 저주가 아니라 축복,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아까 1번 가지 있잖아요. 붙어 있었는데 아버지께서 자르시는 가지가 있어요. 이 붙어 있다라는 단어가 사실 가만히 이걸 묵상하고 해석해 보면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근데 이걸 하나로 생각하면 계속 헷갈려요. 붙어 있는데 뭐는 막 자르고 구원을 받았는데 하나님 갑자기 자르고 막 이게 헷갈려지기 시작하면서 전체 8절이 다 오해가 됩니다. 근데 붙어 있다를 두 가지 의미로 쓰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실제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다른 하나는 뭐냐면 주님께 외형적으로 가까이 있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바로 이 유대인들이죠.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모양은 있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 같아요. 포도나무라는 가지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붙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죽은 가지예요. 이미 붙어 있어서 그것은 가지가 아니라 죽은 나무 토막이에요, 원래. 그래서 가만히 농부가 보니까
아무리 1년을 놔두고 2년을 놔두고 3년을 보호해줘도 열매가 맺힐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농부는 발견 즉시 잘라버립니다. 다른 걸 방해하지 못하도록. 다른 살아있는 가지를 그것이 물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잘라 버리는 것이죠. 만약에 그 가지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였다고 한다면 이 아버지께서 잘라버리는 것이 아니라 손질해 주셨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살아가면서 배교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분이 교회를 다녔는데 어떻게 이렇게 타락했지? 저분이 예수를 믿었었는데 왜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버렸지? 하고 나중에 구원이 취소된 것처럼 생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약한 게 아니에요. 취소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말하는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들마다 다 구원받을 것이 아니요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열매 맺는 자들이 구원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도 믿고 이런 일도 행하고 심지어 능력까지 행했는데 왜 우리를 천국문 앞에서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해요?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이게 현재 완료. 나는 너를 안 적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I have not known you. 알았었는데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은 뭐예요? 처음부터 이 사람은 죽은 나무 토막으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무 근처에 있는 거예요, 계속. 가룟 유다. 가룟 유다가 구원을 받았다가 잃어버린 것이 아니고요. 성경 복음서 저자들은 일관되게 그는 처음부터 도둑놈이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인간적인 가능성으로 보자면 그나마 제일 스마트한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농담처럼 글을 쓰면서 기업에서 채용을 하고자 했을 때 이 12명 중에 유일하게 채용하고 싶은 사람이 가룟 유다라는 거죠. 생각할 줄 알고 미래 준비할 줄 알고 돈 계산할 줄 아는 그나마 학식이 있고 그나마 쓸모가 있는 사람이었다면 가룟 유다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뭐 합니까? 세상적으로 뭐가 뛰어나고 갖추고 있으면 뭐 합니까? 죽은 나무 토막인데. 그래서 그는 시간이 문제였다 뿐이지 자기의 기준을 갖고 계속 예수님 주변을 맴돌았기 때문에 살아있는 가지였던 적이 없었던 것이죠. 그것이 시간이 되면 잘려질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오시기 전에 먼저 와서 요단강가에서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런 말을 해요. 그렇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삶에 감동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줄 서서 날마다 와서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받습니다. 한편 이런 메시지를 너무나 싫어했던 바리새인과 유대인 그 율법사들 중에 일부가 이 세례 요한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게 사실 기적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이 나중에 이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을 반대해서 그들을 죽이기까지 하는 그 본류 세력인데 굉장히 그들 중에서도 일부는 회개한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자기한테 나오는 걸 보고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우리로 말하자면 거기 개가 들어갔을 겁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들을 가리켜서 다가올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는 이 법을 가르쳐 주더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니까 원래 너희들처럼 행하면 하나님의 그 가지에 붙어 있을 수 없는 길을 너희들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주는 말이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들은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게 자기의 하나님을 모른다 했던 삶을 뉘우치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와 구원받은 다음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메시지를 전한 거예요. 그래서 군병들 같은 사람들 원래 조금만 그 세를 거두면 되는데 자기들의 그 힘이 있으니까 2배 걷었고 3배 걷던 사람들이 이거를 돌려줘야 된다고 세례 요한이 가르칩니다. 그런 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열매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시간의 문제는 좀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회개라는 그 이슈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과 중요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처음에 구원받을 때도 회개하지만 예수를 믿고 나서도 우리가 짓게 되는 죄들이 있는데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 안 됩니다. 사람들이 이걸 잘못해서 육신은 연약하여서 오늘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당연하게 생각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회개란 게 뭔지를 배우시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죄의 용서에 대해서. 산 공부할 때 배우죠. 회개란 게 뭐냐? 회개. 요한일서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믿을만 하시고 의로우셔서 우리 죄를 사하신다 이랬거든요. 이게 회개하고 죄 용서 받는 그 스탠다드예요. 근데 이때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할 때 이 자백이 혹시 기억나는 분 있습니까? 산 공부 배우시면서 무슨 뜻이냐면 호모로게오라는 말이에요. 이 호모라는 말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호모를 이용해서 뭐 여러 가지 단어들을 쓰잖아요. 근데 이게 뭐야? 동일하다라는 뜻입니다. 같다. 로게오는 말하다라는 뜻인데 로고스 아시죠? 말씀. 명사형이 로고스고 동사형이 로게오예요. 그러니까 말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걸 붙여서 말하는 것을 자백하다라고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어원적으로 한번 의미 부여를 해보자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같이 말하는 거예요. 동일하게 말하는 거. 이게 회개의 본질이에요. 근데 누구랑 같이 말하느냐? 하나님과 같이 말하는 거예요. 진명아, 너 그거 교만한 거 죄야. 그럼 제가 그러죠. 아니 이게 왜 죄예요? 제가 누구한테 피해를 줬어요. 뭐 누구를 칼로 뭐 위협하기를 했어요. 그냥 내 혼자 마음속에 있었는데 왜 이걸 죄라고 하시나요? 호모로게오가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이 이렇다 하시는데 같이 말하지 않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붙이면서 다른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게 회개가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변명은 회개와 다른 거예요. 후회하는 것도 회개는 아니에요. 회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죄다 그러시면 하나님 나 그냥 옛날 세상에서만 생각해서 이 정도는 죄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내가 죄인 줄 믿고 회개합니다. 이게 호모로게오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동의하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님께 돌이키지 않냐면요. 하나님의 기준이 되셔서 주님이 말씀하시는데 내 기준을 아직도 붙잡고 있어서 그래서 진짜 회개의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내 기준이어서는 안 돼요. 시대에 따라 변할 수밖에 없어. 사람마다 다 다른 그 기준의 가치가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나 영원히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영원하시고 거룩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에 맞춰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면 그런 줄로 알고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회개의 시작점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회개를 하게 되면 세 가지 요소가 포함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우리가 인간이라는 것이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도 있고, 그죠? 그래서 흔히 말할 때 전인격적이다라고 말하면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 이 세 가지를 다 아우르는 것을 정말 전인격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아버지 돈을 훔쳤습니다. 오락실에 가려고 저기 있으면은 한 2시간 놀 수 있겠구나. 근데 걸렸어요. 네가 가져갔지? 그랬을 때 아니요, 제가 안 가져갔는데요. 이게 뭐냐면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실 제가 가져갔습니다 하고 인정을 해요. 이게 지적인 회개입니다. 내가 범죄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나도 동의하는 거. 이게 회개의 지적인 부분이에요. 사실 자체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검사가 너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지 했을 때 부인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내가 그런 걸 했습니다 하고 인정하는 거.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이것이 회개에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지적 회개입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완전하다고 볼 수가 없어요. 내가 훔쳤어요. 그래서 나한테 해준 거 있어요? 이러면 인정은 했지만 회개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뉘우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슬퍼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한테 용돈 주실 거 다 주셨는데 아유 정말 죄송해요. 이 마음에 뉘우침과 슬픔이 있어야 회개잖아요. 이거 이제 감정의 요소예요. 그래서
지적인 동의만이 회개가 아니고 감정이 같이 뉘우쳐져야 회개인 것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의의 요소도 되게 중요해요. 의지의 요소. 이게 뭐냐면 아버지 제가 훔쳤어요. 내가 어떻게 그랬을 수 있을까요? 너무너무 뉘우쳐집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생각하냐면 다음번에는 절대 안 걸려야지. 2장 꺼내서 이번에 걸렸어. 한 장만 다음번에 건. 회개입니까? 회개 아니잖아요. 의지적인 결단. 내가 다시는 안 그럴게요, 아버지. 이게 결여된 회개는 회개가 아니에요.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지정의 이 중에 하나라도 결여되면 그건 진심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를 사랑할 때도 그래요. 감정만 그걸 막 찬양하죠. 지금 현대 문화는. 의지가 빠지면 진짜 사랑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지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회개하게 되면 능력이 나타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죄 고백, 호몰로게오를 들으시고 나서 그걸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채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그릇 위에 그 숯불을 옮겨놓은 것과 비슷해요. 더러운 걸 싹 긁어내고 새 숯을 딱 놨기 때문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거랑 똑같아요. 모세가 하나님과 말씀한 다음에 얼굴빛에서 광채가 난 거랑 비슷한 게 회개할 때 하나님 부어주시는 용서의 능력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경험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한 가지 종류의 죄가 있습니다. 이 죄를 지었어요, 제가. 그리고 막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근데 또 말씀에 교회에서 또 성경 읽으면서 배우기를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신다 배웠잖아요. 그래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근데 다음번에 이걸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말 이래서 죄인이라고 하는구나 막 가슴을 치고 또 울면서 막 회개를 합니다. 사람이라는 게 사실 좀 울고 나면 굉장히 진심 같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또 다시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다음번에 또 그러는 거예요. 또 그러고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자꾸 반복이 되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할 수 없는 죄인이구나 하고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만들어내서 믿어요. 심지어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어요. 크리스찬이 죄를 못 이기는 것처럼. 이거는 마치 예수님이 죄를 이길 능력이 없다는 것과 똑같은 말인데 그걸 믿고 앉아 있어요. 교회 안에 죄가 가득해도 처리가 안 돼요. 니도 죄인 내도 죄인인데 누가 치리를 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능력과 거룩이 사라진 기독교 집단이 남게 되는 겁니다. 그 용서라는 게 능력이 동반되어야 되는데 용서가 그 교회 공동체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합리화합니다. 이 정도는 그냥 다 솔직히 어쩔 수 없잖아. 뭐 이걸 왜 정죄를 해? 이러면서 그냥 다 넘어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이 흐름에 따라서 비춰보자면 이 현상은 왜 나타나는 거냐면요. 이전에 내가 한 그것이 회개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그죠? 전인격적으로, 지적으로, 감정적으로, 의지적으로 행동에 연결되는 그 전 인격의 회개를 한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라는 게 증명된 거예요. 그 다음번 행위에서. 그죠? 이는 주님 앞에 이 죄가 하나님을 얼마나 공격하는 것인지 내가 알기에 다시는 가져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회개했잖아요. 용서의 능력이라는 건 놀라운 겁니다, 여러분. 주께서 정말 그 회개대로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게 이게 반복되고 있으면 육신이 연약하고 복음이 연약해서 그러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다시 돌아가서 내가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돌이켰는가 그 죄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너희들이 숯불을 가슴에 안고서야 어찌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잠언에서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한번 숯불에 댄 사람은 숯불을 가까이 두지도 않잖아요. 이게 진심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 숯불에 가까이 가는 자신을 그대로 두고 나서도 회개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지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인격적으로 용서를 구하며
하나님의 용서가 우리에게 떨어질 때는 하늘의 것이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반드시 하나님의 것이 묻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용서의 능력은 우리의 감정 처리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그것은 능력이 있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공동체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거룩의 능력이 세상을 향하여 빛이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지 않는 현실의 교회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방식으로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명령하는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주여 그렇사옵나이다. 내가 뉘우치오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혀지게 하소서. 주가 그렇다고 하시니 그런 줄로 믿습니다. 받아들이는 어린 아이의 믿음, 그것으로 교회는 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가지고 거기서 떨어져 있으면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다. 거기에 붙어 있게 되면 심지어는 죄를 짓거나 넘어지게 되어도 다시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 왜냐하면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회개를 통해서 다시 그 수액을 공급받는 것 같은 그 관계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이 표현을 예수님께서 주로 하시는 게 머무른다라는 표현이에요. 4절에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이중 거주의 언어를 예수님이 자주 사용하세요. 14장에서도 내가 너 안에 거하고 너희는 내 안에 거하고. 이게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표현입니다. 그래서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주님과 같이 동거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 뜻을 좀 정확하게 좀 살펴보자면 주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다 되고 주님 안에 머무르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고. 그때 그러면 머무른다는 게 무슨 뜻이냐 도대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적인 믿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적인 믿음. 이게 머무름의 가장 핵심적인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다라고 하시면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믿는 이 개념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그 말로 말미암아 이미 깨끗하게 되었다. 이미 구원받은 거예요.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복음 그 말을 듣고서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깨끗해진 거예요. 지난주에 예수님 발 씻어 주신 사건에서도 비슷한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미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게 되었기 때문에 온몸을 다 씻을 필요 없어. 발만 씻으면 된다 베드로야. 이러셨잖아요. 같은 말이에요. 이미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포도나무에 이미 속해 있는 거죠.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는 그 신뢰를 올려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왜 붙어 있지 않은 존재냐면 바리새인과 이 율법사들이 왜 붙어 있지 않냐면 자꾸 거부하는 거예요. 그거를 주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그래서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도 이들이 많이 접했는데도 이들은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았거든요. 그 이유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전적으로 믿지 않는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 설교 시간에도 예수님의 말씀을 설명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설교 시간에. 그러니까 한 사람의 사상을 전달하는 게 뭐 얼마나 그게 가치가 있겠어요. 그거 더 잘하시는 분들 많아요. 세상에. 감동적으로. 근데 이 시간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건 예수님이 하고자 하는 말씀의 뜻을 우리가 지금 같이 풀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있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 시간에도 들으면서 결국은 안 받아들이는 이유가 있다고요. 자기 기준이 있어서 그래요. 자기가 기준이어서 그래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끝까지 못 받아들인 거예요. 아니, 안식일도 안 지키는데 저게 맞을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근거가 없지는 않아요. 근거가 다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구약에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랬는데 안식일 날 자꾸 뭐 다른 걸 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선생일 리가 없잖아. 아니 분명히 그 우리를 구원할 자는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서 예루살렘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았는데 갈릴리에서 내려온 저 사람이 그 사람일 리가 없잖아. 나름 합리적이고 이유가 다 있어요. 자기 기준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받아들여요. 자기 기준이 강한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런 분들은요, 결단하셔야 돼요. 특히 이 자수성가한 분들이죠. 스마트한 분들, 예수 믿기 힘듭니다. 믿기는 믿는데 전적인 믿음을 주께 드리지 않아요. 또 사람한테 상처받은 분들, 누구를 믿었는데 진짜 배신당하고, 그리고 사람을 못 믿는 게 이해는 됩니다. 그 다음에 특히 뭐 교회나 심지어 이제 뭐 성직자한테 상처받았다, 굉장히 힘들죠. 믿음 생활이 잘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런 분들 한번 결단하셔야 됩니다. 주님, 제가 다시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그렇다고 하시면 난 그냥 믿겠습니다. 이제부터 내 눈으로 이게 성경에 써져 있는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인 것을 내가 이해한 순간 나는 그대로 받아들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셔야 돼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실제로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주님의 말씀이니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평생 이 어업 전문가로 살아왔는데 오늘 종일토록 밤새도록 수고했어도 아무것도 못 잡은 진짜 나쁜 환경인데도 주님이 말씀하셨으니 말도 안 되는 깊은 물, 원래 물고기가 있지도 않은 거기에 주님의 말씀이시니까 내가 한번 던지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전적인 믿음. 그것이 예수께 머무른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계속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제가 패러글라이딩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참 재밌겠다. 약간 스릴 있는 것을 좀 좋아해가지고. 근데 좀 제가 이걸 하는 과정에서 놀란 점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이 정도 교육받고 뛰어도 되나? 이게 제일 의아했어요. 아니 분명히 저기 지금 절벽을 뛰어내리는 거고 저 풍선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거 뭐 5분짜리 영상 보고 그다음에 디렉션 몇 분 들은 다음에 진짜 뛰는 게 맞나 싶은 거예요. 이러다가 뭐 사고 났다는 기사를 본 적도 있는 것 같고 되게 두려운데 아무튼 이제 하라고 하니까 그 수트를 입고 나서 그 낙하산 그 연결된 그 옷을 입고 교관하고도 끈으로 연결돼 있고 이제 제가 앞에서 뛰고 이 사람이 이제 뒤에서 뛰더라고요. 그래서 언덕을 쭉 뛰어서 올라가서 마지막 이제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건데 이분이 하라는 그대로 하세요. 선생님 마음대로 하면 그때 사고 납니다. 하라는 그대로 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무슨 말인가 싶었습니다. 뛰려고 하는데 안 뛰어져요. 그러니까 바람이 저쪽에서 이렇게 불어오고 이쪽에 그 풍선이 길게 있으니까 이 바람의 저항이 있어서 뛰는데 안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잘 뛰려고 고개를 숙이면서 그죠? 다 역시 나는 머리가 좋아 그러면서 하는데 고개 숙이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고개 숙이면은 사고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다시 고개를 펴고 막 달렸습니다. 그래서 발은 움직이는데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바람이 너무 세니까. 그런데도 계속 달리라 그러길래 이제 계속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도 모르게 갔는데 아 이제 여기가 낭떠러지구나 싶어서 점프를 해야겠구나 생각하는데 점프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점프하지 말고 계속 뛰어가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말이 되나 싶은 거예요. 계속 뛰어가다가 거꾸러지는 거 아니냐. 그냥 여기서 좀 점프를 해야 그나마 안전한 거 아닌가 싶었는데 하라는 그대로 안 하면 사고 난다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그대로 하는데 뒤에서 갑자기 탁 안으면서 같이 붕 뜨더라고요. 다리를 앞으로 펴세요. 그래서 다리를 앞으로 폈어요. 그 다음에 저한테 기대서 그대로 앉으세요. 그래서 그대로 앉았어요. 그 다음 순간 제가 딱 깨달았어요. 아, 이거 되게 편안한 거네.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 굉장히 이게 이래도 되나 싶고 이거는 하면서 위험한 어떤 생각 계속 들었는데 실제로 공중에 딱 들어간 순간 미동도 없어요.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오는 것보다 더 편하네요. 그래서 이제 드는 생각이 다른 걱정은 온데간데 이미 없고요. 경치 보기 바빠요. 이쪽에서부터 저쪽까지 야 여기서 보니까 이게 다 내려다 보이네. 너무 멋있다. 그러고 있는 사이 한 2, 3분 지났을까요? 땅에 착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교관이 알고 있는 거예요.
사고 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라는 대로 안 하거나 자기한테 전적으로 몸을 안 맡기고 다른 짓 하고 있으면 사고 나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려면요, 전적으로 기대세요.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힘든 게 절반 의지하고 절반 자기가 해보려고 하는 게 제일 불행해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차라리 아예 예수님을 안 믿으면요, 어차피 지옥 갈 텐데 세상에서 즐기거나 살 수 있잖아요. 너무 심한 말씀인가요? 근데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예수님 믿는 게 이건데, 전적으로 신뢰하는 건데, 그거를 반반하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예수님도 몰라요. 그렇게 해가지고 반반하면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도 못 가르쳐줘요. 왜냐면 없으니까. 그런 길은 전적으로 붙어야 되니까, 전적으로 믿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머무른다는 건, 내가 주께 머무르고 주께서 내게 머무르고 있다는 것은 전적으로 그분께 기대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주님께서 다 가르쳐 주실 거예요. 주님은 다 생각이 있고 다 계획이 있고요, 주님은 항상 오르세요. 그래서 그분을 믿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붙어 있게 되면요, 내가 붙어 있으니까 내가 막 뭘 막 짜내지 않아도 수액이 흘러 들어오잖아요. 가지가 붙어 있으면. 그게 신앙생활의 원리예요. 내가 막 착한 열매를 맺으려고 막 계획 세우고, 그다음에 죄 안 지으려고 막 무슨 장치를 도입하고 막 그렇게 한다고 죄를 이기고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요. 붙어 있으면 수액이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원래부터 내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나는 가지니까. 가지는 나무가 맺는 거거든요. 그 나무의 표현이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거나 계획하거나 뭐 끙끙거리는 것이 아니라 붙어 있는 거, 그걸 내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전적으로 예수님 그냥 믿어 버리는 거예요. 너희들 믿는 자들은 이 어린아이처럼 되어야 된다. 너희 중에 그 누구도 이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 말 그래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전적으로 믿어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이면. 그러면 모든 것이 되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지 않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죠. 그래서 붙어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꾸 주님이 사랑을 공급하세요. 그게 우리의 수액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가르쳐 주시고 그분이 행하신 일의 위대함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세요. 그 안에 담겨 있는 절절한 주님의 사랑의 의미를 남들이 막 하나님의 사랑 말할 때 공감 안 됐던 그거 있잖아요. 제가 그랬거든요. 평생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예수님의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게 와닿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 계속 흘러 들어오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랑을 못 느낀 이유가 있었네. 이 사랑이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보여야 사랑인 줄로 알지, 이 사랑이 너무 크니까 이 작은 눈을 가지고 보지도 못했던 거였구나. 너무 커서. 그 사랑이 주님께 붙어 있을 때 계속 공급이 되면 자꾸 우리도 포도나무처럼 되어가는 거예요. 그죠? 나는 가지일 뿐인데도, 나는 진명이일 뿐인데도 자꾸 예수처럼 그 방향으로 자라가고 익어가고 순이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 머무르는 게 아닌 게 뭔지 또 생각해 보면 도움이 됩니다. 그죠? 이 유대인들은 아예 머무르지 않고 떠나 있었죠. 그죠? 스치듯 떠나간 사람도 있어요. 아그리빠 왕처럼 복음을 듣다가 뭐 이익을 얻을까 하다가 그냥 스쳐가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복음의 기회를. 또 어떤 사람은요,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나무에. 여러분,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해도 열매는 맺힐까요? 안 맺히잖아요, 당연히. 근데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삼손이 대표적인 예거든요. 삼손이 붙었다 떨어졌다 계속 해요. 열매가 아주 없는 건 아니에요. 약간 있긴 있었어요. 뭐 이렇게 뭐 무너뜨려 가지고 이방인들 심판의 도구로 쓰임 받는다든지. 근데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달란트에 비하면 참 비참한 성적이에요. 비참한 성적. 삼손의 그 힘뿐만이 아니라
이 사무엘서를 읽어보면, 아니 사사기서를 읽어보면 삼손이 그 말하는 구절이 시예요, 사실. 그래서 학자들이 거의 동의합니다. 이렇게 대구법 딱딱 맞춰가지고 비유 쓰면서 이 1행과 2행을 맞추면서 이 사람은 천재 시인이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힘도 센데 머리도 좋은 거예요, 이 사람이. 그 외모도 좋잖아요. 나시린 출신이잖아요. 붙어 있었으면 우리가 아는 이 삼손이 아니고 성경에서 정말 돋보이는 인물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죠? 붙어 있었으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많은 걸 받았음에도 아무 열매 없는 거예요.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를 고생시키는 이 세상의 가르침을 적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미 우리의 세계관 속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래서 뭐든지 그냥 적당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게 제일 힘들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제가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사실이에요. 이렇게 그냥 계속 붙어 있는 게 제일 편합니다. 붙었다 떨어졌다 함으로써 스스로를 속이고 시간을 허비하며 인생을 쏟아버리는 일을 우리는 그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네가 내 안에 머무르고 내가 너 안에 머무르면 너는 과실을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 그럴 때에 주님 그러합니다. 주님 내가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고 아멘의 신앙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이제 주님께 머물러 있어라 요걸 이제 기억하셨을 텐데 실제로 머물러 있으면 열매가 맺힌다고 했는데 그 원리가 뭐냐? 왜 머물러 있으면 그런 열매를 계속 맺을 수 있게 되냐? 그거가 바로 이제 7절에 써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기도예요, 기도. 그 작동 원리. 내가 예수님께 붙어 있는데 자꾸 거룩의 열매, 사랑의 열매, 영혼 구원의 열매, 공동체를 사랑의 공동체를 세우는 이런 열매가 왜 맺혀지냐면 기도 응답으로서 주어집니다. 여기서 기도의 가치를 알게 되죠. 왜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건지 알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절을 사람들이 많이 읽으면서 그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라고 믿게 됩니다. 맞아요. 이 기도의 제1원칙입니다. 기도하면 응답하세요. 이걸 믿어야 돼요. 어린아이처럼. 그래서 목사님들도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이게 과장이 아니고 맞는 말입니다. 여기 써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게 절반만 이해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세트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요 하나만 기도하면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신다. 요 절반만 계속하니까 사람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 입맛에 맞게 막 하면서도 기도 응답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여러분 세트로 다 읽으세요. 항상 7절을. 다시 한번 볼게요.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셨죠? 간단한 거예요. 어떻게 기도 응답 받아요? 머물러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빠뜨리고 나니까 신앙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기도하면 응답된다고 하는데 내 기도는 거의 응답 안 해주셔서 막 하나님께 삐져요. 실제로 상담을 하다 보면 내 기도는 응답 안 해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근데 그게 아니고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가 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백성에게 해당되는 말인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해 보자면 거하는 것과 주님 안에 거하는 것과 구하는 것이 별개가 아니에요. 그래서 거하고 구하세요. 그러면 응답받고 열매가 맺혀지는 인생으로 계속 갑니다. 이제 전기를 연결할 때 뭐 건전지가 됐든 콘센트가 됐든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다 연결하잖아요. 한쪽에만 연결하면 작동이 안 되잖아요. 같이 연결이 되어야 전류가 흐르는 거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막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거하면서 구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그리고 별개가 아니에요, 사실.
주님께 막 거해 있으면, 머물러 있으면 주님이 사랑을 막 부어주시잖아요. 그러면 자꾸 주님의 생각으로 나를 생각하게 되고요. 주님의 생각으로 인생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러면 이제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 인생으로. 그러니까 주님 앞에 막 거하고 있다 보면 주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주님 저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구하는데 이 구하는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방향과 일맥상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다 응답받을 수밖에 없죠. 이쯤에서 목사님 실망입니다. 다 하나님의 뜻대로 결국은 구해야만 기도 응답을 해주신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알아들으셨으면 빨리 생명의 삶을 들으시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법을 배우셔야 됩니다. 별개가 아니에요. 당신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과 예수님 안에 거해서 기도하면서 늘 응답받은 게 다 별개가 아니고 이게 하나예요. 이걸 빨리 깨달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삶입니다. 주님 앞에 거하면서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꾸 이루어 주시는 게 주님이 그 수액을 쭉 공급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이전에는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자꾸 예수님 소원대로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마음속. 예수님이 이거 하면 되게 기뻐하실까? 이렇게 돈을 쓰고 싶은 거예요.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나갈 때 이전에 막 인기 있고 싶다. 그죠? 아니면 뭐 그런 관계 싫고 나 혼자 있고 싶다. 이렇게 자기 기준이에요, 이게. 자기 기준이 있으면 붙었다 떨어졌다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이렇게 있다 보면 예수님이라면 이 관계에서 뭘 하길 원하실까? 이런 생각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게 되죠. 우리가 이제 한 7주 뒤에 VIP 초청주의를 하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전도의 시즌이 돌아왔구나. 그러면은 50점입니다. 빵점은 아니지만 50점이에요. 뭐가 100점이냐면요. 우리가 늘 이렇게 살아야 하는구나. 우리가 부르심 받은 삶이라는 것은 이런 삶이구나. 예수님께 붙어 있다 보니까 예수님의 소원이 늘 영혼을 향하잖아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잖아요. 그게 자꾸 흘러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붙어 있으니까. 그래서 나도 내가 살아가는 삶이 그냥 평상시에 VIP들을 바라보고 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영혼이 제일 중요하니까 나도 그 영혼이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을 소개받거나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게 되거나 복음을 한번 듣거나 그게 자기한테 정말 중요한 우선순위가 되는 겁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8절 말씀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제자가 되고 그래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하는 것은 다른 거 없고요. 붙어 있으면 됩니다. 그럼 열매, 아버지께 영광까지 주님께서 끌고 가시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우리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교부로 유명한 어거스틴이 요한 1서를 강해하면서 이 유명한 구절을 남겼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주님을 사랑해라. 그리고 너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처음에 이 말을 제가 보면서 좀 너무한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방종을 부추기는 너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 그죠? 근데 이게 복음의 정수를 얘기한 거더라고요.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내가 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그 복음의 진짜 맛, 그걸 얘기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 상태가 되면 구하고 싶은 모든 걸 구하고요. 하고 싶은 모든 걸 다 하세요. 가고 싶은데 다 가세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시고요. 가고 싶은데 다 가세요. 그런데 먼저 예수님 안에 머무르는 것부터 해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당신의 인생을 높이 들어 쓰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포도나무 비유의 원리를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십시오. 예수님 주신 비유입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이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게 당연한 거다. 니네 인생이 아무것도 안 풀리는 게 당연한 거다.
그러나 내 안에 거하거라. 모든 열매가 맺혀져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갈 거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 해가면서 여러분들의 입술과 표현으로 기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니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예수님 우리 앞에 서셔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사오니 주님 내가 다른 것 다 못해도 주께 붙어 있는 복을 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으로 주님 안에 머무르기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사시고 나 주 안에 사는 이 성경의 약속이 나와 우리 목장과 교회 공동체 위에 우리 가정 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